신명기 33장 18절부터 34장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이 매일 성경의 어떤 일정인 것 같아요. 다른 때는 되게 짧게 하기도 하고 또 길게 하기도 하는데 오늘 말씀은 지나치게 또 긴 본문입니다. 읽는데 오래 걸릴 정도로. 그러나 이제 매일 성경이 끊어놓은 문단을 따라서 우리가 봅니다. 이 18절서부터 25절까지 여기는 여섯 지파가 나오죠. 어제 우리가 여섯 지파를 봤어요. 근데 이 여섯 지파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레아의 아들 둘 스불론 이사갈하고 나머지는 두 첩의 아들, 그러니까 서자들이죠. 이들을 이제 몰아서 말을 하고 있다 하는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26절로 29절은 두 번째 문단인데 이 모세의 축복에 대한 종합 결론입니다. 여기서 여수론 이야기가 또 나오죠. 그리고 34장을 가면은 이제 모세의 죽음과 그 후에 대한 이 34장은 어떻게 보면은 좀 부록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1절로 8절 이제 모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9절로 12절은 이제 그 후에 여호수아 이야기 또 모세와 같은 선지자 이야기로 마무리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에 관심을 좀 가져요.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을 했으면 이건 모세가 쓴 것이 아니지 않느냐, 누가 썼을까? 누가 썼을까 본문이 말하지 않으니까 알 수는 없어요. 어쩌면 모세의 이 죽음 기사는 여호수아가 썼을 가능성이 커요. 모세를 이었으니까. 근데 모세 자신이 이렇게 써놓고 죽으러 올라갔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모세가 만약에 안 썼다 하면은 여호수아가 썼겠죠. 뭐 그거는 그렇고요. 먼저 33장 18절로 25절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스불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이 스불론에 대하여 일렀으되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나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 왜 나가는 이야기를 했을까? 글쎄요. 이 본문 문맥을 아무리 봐도 나가는 이야기를 왜 했는가에 대한 단서는 별로 없어요. 근데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죠. 하나는 밖으로 나감을 즐거워하고 하나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고, 둘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하나는 나가고 하나는 들어오고. 이것은 원래 출애굽기나 아니면은 이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의 축복에 나오지 않는 그런 내용이 원래 약속된 것이 아닌 내용이 지금 여기에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스불론과 이사갈에게 아주 간단한 이야기를 했지만 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모든 것이 나가든 들어와서 장막에 거하든 이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는 이것을 보면은 마치 뭐 같느냐면 밖으로 나가는 스불론은 에서 같고 장막에 머무는 이 이사갈은 야곱 같아요. 창세기에 보면은 에서는 들사람이라 그래요. 사냥을 좋아하고 늘 밖으로 쏘다니고 그러죠. 남성미가 넘치고, 야곱은 항상 집안에 있어요. 어머니 곁에 있고, 뭐 털도 없고, 남자인데 남자들은 보통 털들이 좀 있는데 그것도 없고 수염도 안 나고 미끈미끈하다, 뭐 여성적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야곱과 에서는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했다가 그게 핵심이지만 이 스불론과 이사갈은 그런 말도 없어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고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고, 그러니까 나가나 들어오나 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이런 말씀은 신약으로 가면은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하고도 관련이 되는 겁니다. 근데 19절을 보면 이 두 사람 스불론과 이사가를 함께 묶어서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리고 바다의 풍부한 곳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라고 해요. 여기서 백성들을 불러라고 하는 이게 말하자면 스불론과 이사갈이 복의 근원이 된다 하는, 마치 아브라함, 조상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씀과 비슷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로운 제사, 참된 하나님 앞에 참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간단하게 묶어가지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들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하는 그런 의미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어제 어떤 지파들은 굉장히 길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봤어요. 길게 이야기를 레위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요셉도 그렇고, 유다는 짧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길게 언급을 했던, 짧게, 심지어 어느 정도 짧으면 두 지파를 묶어서 한 구절에서 말을 했던 하나님은 그런 거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주고 계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20절 갓서부터 나머지 25절까지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모두 다 서자들이에요. 그 야곱의 두 첩에게서 난 그런 서자들이죠. 우리는 보통 서자 그러면은 뭐가 생각나느냐면 홍길동,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하는 이 서자의 서름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성경은 이들이 태어나기는 서자에게서 태어났지만, 여러분 이거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이제 오용 남용 왜곡하면 안 되는 거기는 하는데,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야곱이 두 여자를 얻고 또 두 첩을 얻게 된 걸 통해서 12지파가 형성되잖아요. 야곱이 그 아내를 넷이나 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것은 아닌 거죠. 어떤 사람들은 야곱이나 아브라함이나 다윗 같은 걸 예를 들어서 신약 시대인 오늘 우리들도 무슨 아내를 열어둘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그건 이슬람교 같은 데가 그러는 거죠. 근데 이슬람교도 현대에 와서는 특별한 사람들이 그러지 다 그런 건 아니라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것이 있어요. 원래 하나님의 뜻과, 우리 이혼 문제도 마찬가지, 이혼을 할 수 없다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 몸이 됐는데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예수님이 그러죠. 그런데 인간의 현실적 삶과 이 둘은 다른 거예요. 현실적인 삶은 이혼을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은 일부 일처라 할지라도 현실적인 삶은 인간들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고 일부 일체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로 가기도 한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거는 본인들이 당해야 할 고난과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겼을 때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한 남자하고 사는 것도 힘들잖아요. 한 여자하고 사는 것도 힘들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 여자나 여러 남자하고 사는 거 얼마나 더 피곤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이미 고난인 거죠. 그런데 제가 하려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런 인간의 죄와 연약함과 죄성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거기서 태어난 자식들은 또 무슨 죄겠어요. 그 부모들이 일부일처라는 하나님의 한 여자와 한 남자의 결혼이라는 이 질서를 파괴하고 엉뚱한 짓을 했어도, 야곱 같은 경우에는 그 장인 되는 사람의 잔꾀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랬을지라도 거기서 나오는 자식들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도 하고 지금 모세를 통해서도 그러고 하나님의 복을 선언하고 있다. 그러니까 서자의 서름은 하나님 백성에게는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이 이야기를 하려고 길게 말을 했네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면 이제부터 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성경에는 홍길동 없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서자의 서름은 없다. 하나님 안에서는 다 똑같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갓 이야기를 하죠. 갓을 광대하게 하시며 서자인데 그죠? 이에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그 하나님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광대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홍길동인데 그래도 하나님은 홍길동이냐 아니냐를 안 따진다 그 말이죠.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말하자면 지략과 용맹으로 요단 동편 내 땅을 차지하는 데 앞장서고, 그래서 21절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갓의 용맹함과 지략과 이런 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그러니까 서자인데 하나님 볼 때에는 그가 지략이 있고 용맹이 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법도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는, 그러니까 귀한 사람인 거죠.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그 출생으로 차별을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이 갓이 보여주어요. 갓은 조금 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단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하죠.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이 사자 새끼, 왜 사자가 아니고 새끼? 새끼는 미숙하죠. 미숙해요. 그러나 미숙하지만 계속 자라면 어느 날 어미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납달리 23절입니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이 표현들을 보세요. 어떻게 보면 어제 말을 했던 정실부인에게서 나온 사람들 못지않는 하나님의 복을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이 가득하고 은혜가 풍성한, 또 아셀에 대한 이야기를 보십시오. 아셀에 대해서는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여태까지의 복보다 더 복을 받으며, 실제 역사 속에서는 어떤 복을 아셀이 더 많이 받았는가는 기록이 성경에 없어요.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모세가 그렇게 축복을 하는 거죠.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기름에 잠긴다 하는 것은, 이 기름이라는 것이 고대 세계에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어떤 기름이 약으로도 쓰지만 보통은 이 기름이 하나님이 주시는 풍부를 상징할 때 기름과 포도주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주 생산을 못하고 먹을 수 없는 시대, 이거는 이제 아주 궁핍하고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시대예요. 근데 반대로 풍부하고 축복된 시대 할 때는 기름과 그 포도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건 단순히 술과 기름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풍요로움을 말을 하는데, 네가 이렇게 복을 더 받는다.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네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로. 그러니까 복과 능력이 아셀이고, 납달리에게는 은혜가 풍성하고, 다는 사자 새끼고, 그러니까 현실은 아직 새끼지만 이 새끼가 자라는 모습을 형용을 하는 거죠. 그 갓은 먼저 기업을 받는 웅크린 암사자 같고,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 야곱의 서자들의 후손들을 축복하시는 그런 모세의 모습을 보고 이런 복을 하나님이 내려주실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6절로 29절을 보면 지금까지 모세의 축복의 결론입니다. 종합결론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여수른이여 의로운 자, 옳은 자, 애칭으로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또는 기뻐하는 자라는 뜻이라고, 우리는 여수른에 대한 이야기가 최근에 계속해서 며칠 동안 몇 번 나왔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여수룬이라 모세가 지금 부르지만 그렇게 불러요. 이스라엘이여라고 할 만한데 나중에 29절에서는 이스라엘이여 하죠. 그러니까 애칭으로 부른다라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지금 모세가 120살이 넘은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이니까 모세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나 많겠어요. 출애굽 이 광야 시대 광야를 걸을 때 어린 아이들이고 심지어 광야 때 태어났거나 이런 사람들이니까 모세하고 뭐 한 80살 차이나 많이 나면은 80살도 차이가 나고 조금 난다 할지라도 한 60살 차이가 나는 사람들이에요. 광야 때 청소년이었다면 60, 70 차이가 난다고요. 그러니까 80이나 70년 어린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대부분이 아니라 다죠. 단데 그 사람들을 놓고서 여수륜이라는 말을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지금 최근 본문에서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계속 말을 해요. 마치 신약 성경에 사도 요한, 뭐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은 잘 안 쓰는 표현,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때도 사도 요한이 100살이 가까운 때 쓴 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할아버지, 그것도 그냥 아주 많은 할아버지가 어린 신자들을 보면서 성도들이여 하지 않고 아이들아 하는 것처럼 여기서 사랑받는 자들아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이 장면은 참 상상을 해보면 굉장히 감격스러울 것 같아요. 그런 표현이 여수르니어입니다.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같은 이는 없다라고 너희들은 생각해라라고 지금 하는 거죠. 하나님하고 비교할 다른 신은 세상에 없어. 세상에 수많은 우상이 있지만 하나님과의 비교 자체가 불가능해. 그들은 없는 신들이요, 하나님은 존재하는 참신. 저들은 가짜요. 사람이 만들어 세우는 목석과 뭐 이런 걸로 만든 것이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지만 존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 분이에요. 그분이 너를 돕는 분이시다. 하늘을 타고 궁창 위에서 위엄을 나타낸다. 이 하늘을 타고 이 말은 위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27절을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리니 그의 영원한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위에는 하나님이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고 너의 아래에도 하나님의 팔이 너를 지탱하고 있고, 위와 아래 말하자면 이런 거죠. 우리로 말하면 사방을 하나님이 둘러싸시고 나를 지키고 계시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를 해요?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시리라.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 너희가 전쟁을 하고 정복을 해야 할 텐데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실 거야. 그럼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분을 나를 돕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의지하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여기서 이제 한마디를 하고 지나가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분인데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데 현대에 와가지고 한국 기독교인들은 믿음조차도 내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내 믿음이 어떻게 해서 내 능력이 돼요? 믿음이 네 능력이면 하나님 필요 없지 뭐.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내가 능력이 없다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을 왜 의지해? 그러니까 이런 거고 똑같죠. 내 자식이 저는 아버지만 믿어요 해놓고는 말은 그렇게 해놓고는 아버지 제쳐놓고 지가 다 하는 거고 비슷한 거지. 아버지를 믿어요 그러면 아버지께 늘 의논해야 되고 아버지 의견을 반영을 해야 되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아버지 사실은 지금 상황이 이렇게 한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믿음이 내 능력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게 참 이상하게 모순이 우리의 모순 참 많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를 능력이래. 아니 기도가 능력이면 왜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내가 능력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기도죠. 하나님 도우소서 그게 기도잖아요. 새벽에 나오시는 여러분 내가 다 할 수 있으면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뭐로 해요? 자,
하여튼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돕는 분이다. 너는 여술은 하나님이 기뻐하고 사랑하는 의로운 주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위아래에서 너를 돕고 계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7절이에요. 몇 절이? 7절이죠. 거기 보면 그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이 뭐예요? 너의 처소가 되신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너를 돕는 분이고 너는 여술은이니 너의 있어야 할 곳은 어디다? 하나님 품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품 안에 있는 한 너는 안전하다. 대적을 쫓고 멸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28절에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안전히 거하면은 앞에 27절에 하나님이 처소가 된다는 말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그래서 결론이죠. 총결론,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제가 성경 공부를 할 때 이 구절을 여기다가 너는에다가 성도들의 이름을 넣어서 함께 읽자라고 하는 그런 그 성경 공부 중간에 그런 상황이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이여 자기 이름을 넣어서 아무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럼 그렇게 정말 믿나요? 아니, 행복한 사람이라는데 새벽 기도 끝나고 집에 가는 그 시간에 나는 지금 돈 걱정해. 오늘 돈이 얼마가 필요한데 뭐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하죠.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없다. 누구냐? 이 말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의 기준이 뭐냐면, 행복의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의 구원이에요. 그럼 우리도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문제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구원에 대한 찬송을 해요. 근데 행복하지는 않아. 이 구원과 행복이 연결된 그런 개념이 구약 성경에 여러 곳에 나옵니다. 하박국 3장에도 보면 하박국이 기뻐하는, 없고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없다는 말을 하는데, 그런데 기뻐하는 이유를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를 인하여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야 하는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요 영광의 칼이로다. 내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뭐 그건 지나가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데 이유가 뭐냐면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장수의 복을 얻어서가 아니에요. 내 자녀가 출세해서가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뭐 돈, 장수, 자녀가 잘됨 이거는 뭐 한 뭐라고 해야 할까요? 한 7위, 8위, 9위, 10위 정도 되고요. 행복의 첫 번째는 구원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처소가 되고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 자, 34장 여기는 자세히 못할 것 같습니다. 이 1절서부터 8절 여기는 이제 모세가 죽는 거예요.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서 느보산의 비스가산 꼭대기, 느보 비스가산 또는 우리가 시내산과 호렙산 이런 것은 산맥과 산의 명칭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지리산에 천왕봉 노고단이 다른 것처럼 그런 거예요. 이런 거 가지고 헷갈려서 성경 읽는데 말 막히면 안 됩니다. 거기서 이 모압 평지의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 전체를 하나님이 쫙 보이세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핵심의 첫 번째가 1절에 보이시고 3절에 보이시고, 그리고 4절에서도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이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이 모세에 대하여서 뭐라고 그럴까요? 배려하심이죠. 이제 느보산에 죽으러 올라가는 건데 너는 이제 죽어야 된다 하고 그래서 올라간 건데 마지막으로 모세의 평생의 소원이고 꿈이고 비전이었던 가나안 땅을 쫙 보여. 네가 몸은 못 들어가지만 한번 봐라.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모세의 육안으로 이게 다 보였을까? 여러분 모악산 꼭대기 가면은 어디까지 보이나요? 글쎄요. 아주 맑은 날 올라가면은 멀리도 보이겠지만 그게 얼마나 뭐
예를 들면은 머악산 꼭대기에서 광주 보이나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쫙 보여줬다는 말은 육안으로 그게 다 보였다는 건 아닐 거예요. 이건 제 짐작이 성경이 과타부타 말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영상 보듯이 쫙 너 못 들어가지만 서운하지 말아라. 내가 보여줄게 하고 쫙 보여주고 그런데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5절 보면은 말씀대로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이 부분도 굉장히 참 의미심장하죠. 우리가 이 땅에 온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우리가 죽어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 말씀대로. 사는 것도 복이지만 죽는 것도 복일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출생과 삶과 죽음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120세였다. 7절. 그런데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아니 살만한데 왜 하나님이 데려가실까? 우리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기력, 꼭 죽음이라는 것이 기력이 쇠하고 병들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 죽을 때 병으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다. 죽음은 하나님의 뜻이다. 심지어 사고를 당해서 죽는다 해도 죽음은 생명처럼 죽음도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20살의 모세, 저는요 이제 아침에는 괜찮은데 새벽 이 시간에는 성경 구절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옛날에 안 하던 버릇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봐도 잘 안 보여. 그래서 가끔보다 성경을 읽는데 어제도 좀 제가 터덕거렸죠. 왜 그러냐면 아니 이제 모세하고는 게임이 안 될 정도로 나이 차이가 나는 모세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왜 죽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죽을 텐데 죄송합니다. 아침 새벽에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고 죽음도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이 그러잖아요. 죽는 것도 믿음으로 죽는 거다. 그리고 9절로 12절.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 그 후로는.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러지만 우리가 신명기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봤습니까?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 말씀과 이 말씀은 모순돼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모세 같은 선지자가 이제는 다시는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자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 왕, 제사장,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자, 뭐 이 부분 더 할 말이 있지만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 붙들어 주시고 도우시는 분, 복 내려 주시는 분, 나를 행복하게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사는 것도 태어난 것도 주의 뜻이지만 우리를 오라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 인생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초소가 되고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이 되며 우리의 이 땅에 온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나를 부르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내 인생의 전체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음을 이제 고백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인생이 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